예레미야 애가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작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여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이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는 자들이 줄여 죽는 자들보다 나으며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는도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능력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기도 하고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인과응보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마스는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난 욥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은 이치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어디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먼저 그것이 자신이 경험한 일이라고 엘리바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그리고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조상들에게서 받은 그런 특별한 지혜라고 또한 엘리바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신이 경험한 일이고 또한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지혜이니 자신의 말이 틀림이 없다고 엘리바스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경험한 일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통이라는 규범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또는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규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절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엘리바스가 전하는 자신의 경험과 조상에게 물려받은 특별한 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먼저 악인의 삶에 대해서 20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은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립니다. 평안할 때는 멸망시키는 자가 이릅니다. 또한 어두운 가운데서 도망하고 싶으나 칼날이 숨어서 그를 기다립니다. 또한 악인은 음식을 구하느라고 헤맵니다. 환난과 역경이 악인을 두렵게 합니다. 마치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환난과 역경이 그를 쳐서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5절까지의 그 엘리바스의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욥은 악인이다.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고통은 욥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그 두려움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며 이것 때문에 욥이 고통을 당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없는 말이라면은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맙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은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온몸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너가 악인이고 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욥의 마음은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아마 그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긍휼이 없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너희는 남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그 밑받침에 사랑과 긍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에도 그들을 맞이하실 때에 예수님은 항상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1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나는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그 중심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모인 집단입니다. 힘든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잣대로 그들을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그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26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엘리바스는 악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거나 그가 사는 곳은 무너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그리고 29절에는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재산은 증식되지 못한다. 또한 30절에는 그 악인은 어둠 속에 머물며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으로 말라 비틀어진다. 또한 31절에 그는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을 돌려받는다. 또한 32절에서 33절에 악인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다. 또한 34절에 이 악인은 후손이 없고 그의 집은 불이 타게 된다. 또한 35절에 악인이 낳는 것은 재난과 죄악과 속임이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고 엘리바스는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 욥이 악인이고 너 욥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고 그리고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고 지금 엘리바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은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맞는 말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도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하였고 또한 조상들에게서 받은 지혜라고 말을 하면서 욥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리바스의 말은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을 뿐입니다. 마치 상처가 난 곳에 그것을 더 후벼 파서 그 상처를 더 심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항상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를 동정해라. 그리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앞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 그것이 이치에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는 이치에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욥에게 너가 악인이고 이것 때문에 너의 모든 일들이 닥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는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게 하시고 울고 있는 자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자 옆에서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